바로가 애굽의 장자 모두가 죽는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출애굽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번복하고 홍해까지 추격했습니다. 그 집요함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공짜 노동력을 놓치기 싫다는 게 가장 첫째 이유지만은 그 외에도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9번의 그 재앙이 일상적으로 겪는 자연현상이라고 의미를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흔히 말하듯이 무식하면 고집이 세다는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가 스스로 애굽의 최고의 신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군대도 없이 자기들에게 400년 동안 노예로 묶여있던 그 무리에게 세계 최강인 애굽이 패배를 인정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던 겁니다. 자기 체면과 위신을 세우려고 세우면 들수록 인간은 점점 더 초라해지고 불쌍해지는데 바로 그 본인만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할 것만 목적이라면 10번째 재앙까지는 물론이요, 두 번째 재앙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물을 피로 바꾸는 그 재앙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인간 생존에 흔히 33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분간 호흡을 안 하면, 3일간 물을 안 마시면, 3개월간만 음식을 전혀 섭취를 안 하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33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첫째 재앙을 7일 안에 거두었습니다. 바로 내가 아무리 신행세를 해도, 애굽의 전 국민이 신이라고 숭배를 해도, 너는 물을 일주일만 못 마셔도 미이라로 변하는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임을,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멸시학대했던 그 이스라엘 노예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음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신앙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물을 피로 바꾸는 건 애굽 술사도 했고, 그런데 그게 모세와 누가 더 신령한 능력을 가졌는지 시합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시합을 하겠습니까? 애굽 술사도 핏빛 물감으로 가지고 눈속임을 했을 수도 있고, 사탄의 힘을 빌어서 요술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 피를 다시 물로 바꾸는 것은 아예 흉내도 못 냈단 말이에요. 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물은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이 온 땅에 흘러 넘쳐서 사람들은 애사로 마치지만은 천하 만민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물 하나만 봐도 그 안에 명확하고도 넘치도록 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불신자들은 지금도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모십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가 자신에게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정작 물을 못 마시면은 그 천하가 3일 천하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간단한 진리조차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는 연결시킬 생각은 추워도 안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를 자신의 주인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고 대신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살던 삶을 청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죽기보다 싫단 말입니다. 그게 제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였다. 오늘 보시는 본문에
하나님은 바로는 물론이 오늘날의 불신자들에게 제발 그 어리석고 초라한 고집 그것 좀 버리라고 사실은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5번째 장인데 애굽의 모든 가축은 전염병이 걸리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전혀 걸리지 아니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인간이 발병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병균이 물과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걸 중지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오염된 가축을 전부 땅에 묻거나 불에 타 죽어버려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애국은 목축을 아주 비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동물은 아니고는 사육을 안 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은 말과 나귀와 약대라고 말, 나귀, 약대를 먼저 언급합니다. 말은 뭐예요? 전쟁 무기입니다. 나귀와 약대는 운반수단입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은 목축이 주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개체수를 따져도 훨씬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노예살이를 하기 때문에 주변 생활 환경이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훨씬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고센 땅에 전염병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만 돌림병이 돈다 그러니까 바로로서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7절에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 그게 사실인 줄을 알고도 앞에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또 순복하지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이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10장을 통해서 애굽만 피해를 보게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는 그 칠족을 다 멸하면서 아이까지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외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방 족속을 무자비하게 심판하고 자기 백성만 편애하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신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애국과 가나안이 인종과 문화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기독교 신자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마저 무차별적으로 전도를 하니까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단 말이죠. 교세학장에 눈먼 강신자 취급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자라는 거죠. 그러나 본문 오늘 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합니까?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했다고 합니다. 구별, 차별했다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8장 22절에 네 번째 파리 때의 재앙에도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파리 때가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그 사실은 첫 장부터 10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다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구태여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차별한다니까 구별한다의 차이가 뭡니까? 차별하는 거는 동일한 신분과 자격의 사람을 내 개인적인 친밀도와 선호도와 상대방에게서 오는 보상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게 차별입니다. 자, 목사인데 제 말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사람과 죄송하지만 가끔 신방하면 봉투에 돈통투 찔러주는 사람을 교회 중직으로 임명해가지고 설교 중에 칭찬을 하면 그건 같은 교인 중에 차별한 거죠. 그러나 저는 또 불신자를 만나면은 식사 교제할 때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가 오해 안 받을 정도로 잠시 눈을 감고 속으로만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불신자가 저보고, 아이 목사님,
예수 안 믿는다고 차별합니까? 왜 기도도 안 해줍니까? 라고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봐야 의미도 없고 응답도 안 되는 겁니다. 정 피치 못할 그런 자리에 가면은 저는 꼭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해달라는 그 기도는 꼭 붙입니다. 그건 뭐예요? 제가 불신자를 차별한 게 아닌 거죠.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한 거다. 차별이라는 것은 사람의 예적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분류하는 게 차별입니다. 구별은 뭐예요? 그 사람의 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을 분류하는 거랍니다. 같은 반 학생인데 부잣집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를 하면 그건 차별입니다. 그러나 선생이 학교 밖에 있는 깽들인데 선생이면서 왜 교육을 안 가르치느냐, 그건 어느 누구도 차별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 학생이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동등한 신분이 되었을 때만이 이 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애국만 손해를 봤으니까 결과적으로 차별한 것 아닌가? 그건 천만의 말씀인 거죠. 애국은 지금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임금 한 푼 안 주고 학대했습니다.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차별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잘못을 당장 벌주지도 아니했고 따지지도 아니했습니다. 대신에 뭘만 요구했습니까? 내 백성들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해달라. 그것만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걸 안 들으면 큰 벌을 줄 것이다. 경고하고 실제로 벌을 주었으나 10번이나 그들을 죽이지도 아니하고 살려주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만약에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면 그건 차별인 거죠. 구별과 차별이 훨씬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은 간음하면은 당연히 둘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인 거죠. 풀어주라 그러면은 율법을 위반한 것이요. 돌로 쳐라 그러면은 원수를까지 사랑하라는 당신의 가르침과 입에되지 않느냐.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라고 매도할 참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죠?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차라고 했습니다. 죄 없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그와 비슷한 죄,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한 사람 두 사람 다 물러가고 결국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간음이 죄가 아니라든지 그게 사형에 해당할 만큼 중한 죄가 아니라든지 털어서 먼지 날짜 아무도 없으니 없던 걸로 하자든지 너는 죄인이 아니라든지 그 어떤 의미도 간에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죄 없는 자만이 정죄할 수 있다. 죄 없는 자의 신분에서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대신에 공의로는 분명히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 물러간 유대인들이나 당신 앞에 어쩔 수 없이 엎드린 여인이나 외적 조건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한 게 전혀 없다는 거죠. 본인들도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물러갔지 않습니까? 그걸 따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여인을 심판하면은 그 모든 유대인들도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잘 모르고 지나치는데 이 여인의 생사가 예수님께 달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당시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마련이고 풀어주라 해도 당장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이 어차피 잡아가지고 나중에 죽게 되기는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유대인들은 이 여인의 생사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시험하려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어차피 죽을 여자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자기는 이미 죽은 몸이라고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아주 신랄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면은 이건 못 산다. 그러나 그 기적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단 말이에요. 어쩌면 내 때문에 이 잃어버린 랍비가 애꿎은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까 그게 미안해서 뭐 어쩔 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 그 중에 똑똑한 사람, 바리새인, 제사장,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육신의 생명을 구했단 말이에요. 물러간 유대인들이나 자기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물러갔으니까 이제 다시 자기를 가지고 시비 걸 일이 없는 거죠. 그마저도 해결이 났다. 어떻게 된 겁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다. 이 이름도 모르는 이 랍비가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한마디의 파급 효과는 그 의미는 다른 유대 랍비의 가르침과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냥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가늠한 여인을 그냥 하나님의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죽이기 바빴지만은 그 모든 사람이 지금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이 랍비야말로 하나님인데 그들과 나와의 예적 조건을 가지고 전혀 차별하지 않으려고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하던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배삼을 그 자리에서 베푸십니다.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그 존재라는 걸 절실히 이 여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근본 의미가 뭐예요? 너희 중에 너희 스스로 너희 죄를 씻을 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로는 절대로 그 죄를 깨끗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악하고 점수로 제로운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와 똑같은 겁니다. 어떤 인간에게도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겁니다. 너희가 죄중에 지금 현장에 가늠한 여인처럼 죄중에 있든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용서하시니까 그 긍휼하심이 절실함을 시인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은 인종과 문화와 종교와 그 어떤 것도 구원은 물론이요 상벌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바보를 넘어서 영적으로 시체입니다. 외적인 조건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폐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차별하려야 차별을 못해. 외적 조건이 똑같은데 외적 조건에 따라서 대우를 다르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 쪽의 사정이 아니고 인간 쪽의 상황 때문에 구별할 수밖에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 기준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춰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했는지 그걸 겸손하게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한 가지 기준뿐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두가 다르지 않더라. 똑같더라.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대신에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어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외모 때문에 온갖 차별 대우를 다 받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정통 유대 배경이 없다고 무시당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옮기고 병자를 치료했다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구원밖에 있다고 아예 제쳐놓은 세리, 죄인, 창녀, 불구자, 귀신 들린 자들로만 주로 교제를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유대인들의 차별을 자기가 자초한 겁니다. 기꺼이 그런 동일한 부류로 취급받겠다고 그런 겁니다. 심지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대놓고 사탄의 부하라고 매도당했습니다. 역사상 최고로 선하신 분이 가장 고상하고 경건한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신 분이 역사상 최고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최고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차별을 그분이 직접 다 감당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중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뭘 모릅니까? 그걸 뭘 몰랐습니까? 바로 이 차별과 구별의 차이마저도 분별하지 못했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민족의 영웅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최고 선지자인 모세가 1500년 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구별이 뭔지 차별이 뭔지 생생하게 체험했잖아요. 그걸 출애굽기 기록으로 남겨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지만은 계속 풀어줬습니다. 애국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만 구별만 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애정한 당신의 백성과 사탄에 미혹되어 있는 자,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 끝까지 완악하게 고집하는 자와 그걸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 안 했다시피 예수님의 때에도 일반 유대인들은 로마를 멸망시키기를 소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심지어 그런 요구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종교 규칙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게 바쁘고 그걸 차별해서 돈 벌기 바빴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정죄를 하니까 예수님이 미워 죽었던 겁니다. 돈벌이가 시원찮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절대로 차별 한 번 한 적 없고 구별만 한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메시아 있는지도 전혀 안중이 없어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암송하는 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내한테 돈을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 내 기도 응답 빨리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마저도 차별을 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차별한다고 난리란 말이야. 나중에는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똑같은 이유로 지도자들과 한통속이 돼서 차별하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외적 조건만 가지고 차별하는 그 인간의 제약의 극치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런 무지하고 완악한 죄인들을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진심으로 순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하나만 가지고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이걸로 안 듣고 어떻게 그게 해결이 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인간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영적 무지의 극치단 말이에요. 출애굽 때에 바로나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가야바, 헤롯, 그에 동조한 유대인들 모두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변명해 줄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솔직히 따져보면은, 저라도 그 간음하는 여인의 현장에 있었더라면은, 예수님이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를 그 말을 들었더라면은 슬금슬금 뒷공문이 쳤을 겁니다. 일부러 제일 죄가 적은 것처럼 맨 마지막에 빠져나왔었죠. 과연 예수님의 그 빌라도 법정에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라 제가 분명히 먼저 고함쳤을 겁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해서 다들 물러갔습니다. 이걸 알기 쉬운 시쳇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 됩니까? 비로 호박씨 안 가는 자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쉬운 말로 그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니에요? 예수제이들 그 삶과 전도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고, 말로만 경건한 척하고 입술로만 경건한 척하고, 교회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난장판인데, 비로 호박씨라도 안 까면 밉지는 아니하지. 그들의 비난은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것 딱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뒤로 호박씨 가는 그런 치사하고 비겁한 행위는 단 한 번도 안 한다. 최소한도 예수제이보다는 도덕적 점수로 내가 몇 배는 된다. 간혹 그런 실수를 해도 내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요, 완악한 것이요, 어리석다 못해 불쌍하고 초라하고 비참했는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홍해까지 추격한 것처럼 무서울 정도로 집요함으로 저는 하나님과 예수를 거역했고 예수 믿는 자를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강습해서 제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뭐 거룩해진 것 하나 없고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과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하나님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한 겁니다. 인간의 중에 어느 누구도 호박씨 평생을 가도 호박씨 까는 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 그것 하나 깨닫고 그런 남아도 그런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주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구나, 그 고백을 나도 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절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변환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세상의 어떤 도덕과 종교, 철학도 하나님을 고의로 부인시키고 그분과 정반대 대척점에 서게끔 오직 그 인간의 너 잘났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인간은 선하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시에 말하는 강팍합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것들은 그 강팍함을 주입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이 인간의 죽을 만한, 죽을 이 고질병은 고칠 방도가 없는 겁니다. 3일 물을 안 마셔도 3분 호흡을 안 해도 죽는 존재인데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차별하는 하나님이라고 매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예 하나님 그분마저도 차별해가지고 홍해물에 갖다 빠뜨리려고 하는 게 사람이단 말이에요. 당장 죽여 마땅한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는 거죠. 남들은 다 호박씨 까도 나는 절대로 호박씨 안 깔 자신이 있다. 그게 가장 큰 호박씨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큰 소리치면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철두철미한 심판입니다. 극악무도한 벌을 더 주신다는 게 아니라 평생 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던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인간에게 고질병 2개가 있는데 우선에 첫째 고질병, 죽을 병. 내 인생은 내가 주이니까 내가 내한테 신이 되어야 되겠다. 그 고질병은 이제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약간 옛날 섭성이 나올 줄 몰라요. 두 번째 남은 고질병은 뒤로 호박씨 가는 섭성인 거죠. 이 두 번째 고질병입니다. 이것마저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차츰차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차별만 당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과 그 사랑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인식한다면 이 둘째 고질병에서도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것, 이게 예수 믿은 첫째 축복입니다.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게 여러분 거룩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참 기쁨이 넘칩니다. 정말로 풍성해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외에는 예수 믿는 길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별과 구별의 차이조차도 제대로 분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내적 조건만 가지고 하나님마저도 차별하여 드렸던 이 어리석음, 이 무지함, 이 완악함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차별을 당신께서 짊어지시고 대신에 우리는 당신의 사랑에 엎드린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만 구별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아직도 하나님은 물론이요 주위 사람들을 차별하려는 인간 완악했던 이전의 습성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씻어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면서 진정한 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